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이 낮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여정을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지, 선교 스타일, 선교 방법, 선교사의 태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중국에서 20년 선교를 해봤지만,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인교회가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중국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탈북자들, 또 우리 조선족 교포들, 한족들, 만주족,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선교사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도이고 선생님이고 성경교사고 목회자고 위대한 실력 있는 신학자가 바로 바울 선생인데, 여러분, 이 바울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지역에 전 나라에 흩어져서 옛날부터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의 터키 땅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했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라 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혈통이 옛날 다윗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통파 유대교인,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지만 그는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벌써 그 다소를 떠나서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러 유학을 갔어요. 당시에 최고의 스승,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그는 유대교의 그 율법의 말씀을 아주 제대로 배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실력자,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고, 세상에 어디다 내어놔도 꿀리지 않은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실력과,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고 가장 지극히,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대 종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 종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 다메섹, 그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숨어서 말이야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날 또 무기를 들고 체포조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최고 수장인 당시의 대제사장의 체포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을 때, 그날 정오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울에게 강력한 광명한 빛 가운데 그를 둘러진치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시에 바울 이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주여, 네 시간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그날부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그랬어요.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강력히 때리는 그 음성 가운데 그가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는, 원래 핍박자였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이방 민족, 특히 이방 민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평생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과거를 돌아보고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처럼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바울처럼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다 보니까 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언어에도 여러 언어를 구사했어요. 아람어도 구사하고 히브리어도 구사하고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에 능통하고 제국 언어였던 라틴어에도 능통하고 헬라 철학에도 박식한 그러한 이 바울인데, 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나바리가 이 터키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해 나가는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댔다, 지금은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밤에 한상 가운데 이 한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땅 이곳에, 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 환상이 보여졌을 때에 바울은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걸 인정했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먼저 저 유럽이 시작되는 마케도니아, 저 발칸 반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순종하고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에 갔었을 때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그 지역을. 그러나 그곳에 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었을 때 원단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지금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살리 기도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계획해서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인이 나야 돼. 여러분 다 사인이 나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이 양에 오신 것,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붙어있는 모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효도하는 영적으로 효자들, 효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 주여 제가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순종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엄청난 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 돼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오늘 또 바울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내 선교 방법을 포기하고 내 스타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뜻으로는 아니지만 그것을 접어버리고,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가지신 것이 없어요. 이 땅과 저 땅과 온 세상 가운데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어떤 제목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 이거 필요해?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 다 세고 있어.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시고 정확하시고 명확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벌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서 20년, 한국에서 10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1995년 11월 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시험을 봤어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그때는 막 4대1 막 경쟁률이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필기에 붙었어. 1차, 2차. 3차 때는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이 면접을 보는데, 그때 당시 95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1대1로 한 명씩 당회장실에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겁나게 떨려버리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30살 나이에 전도사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딱 목사님이 보시고 딱 사인하면 이건 불합격이야. 근데 떨리는 마음에 딱 들어갔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 됐는가? 첫 질문이 이거예요. 경상도 말로 자네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 됐는가? 그래 뭐 정신이 없죠. 예,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안 됐어도 된다 해야 합격이 되니까.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담할 때 대답할 때요, 물론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다. 네가 사역자로 앞으로 목양 사역을 할 텐데 너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는가?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는가? 물론 합격돼가지고 뭐 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순교 현장에서 내가 그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릴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요, 여기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합격돼가지고 95년 11월 말에 3개월 동안 40몇 명의 동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하고 여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그때 믿음의 집이었어요. 지금 여기 선교사 비전센터 숙소 있죠? 그 자리에, 그 건물이에요. 지금 리모델링 해놨는데 거기에서 3개월을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잠 4시간, 5시간 자고 새벽부터 시작해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강의 듣고 나눔하고, 그때 당시에요, 목회자 DTS 예수 전도단 팀이 와가지고 주의 종들 40여 명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날짜는 해가 바뀌어서 96년 1월 15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디예요? 꿈에. 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나도 지금도요 확실하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요, 지리산처럼 험준한 산이에요. 그 산 속에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산에 운집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속이지만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산 중턱쯤에 어떤 군인인데,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정 있죠, 로마 군인 복장을 한 그 로마 군인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63 빌딩, 뭔 산 빌딩? 63 빌딩만한 큰 자이언트 거인이요. 이 군인이 이렇게 보니까 용광로 있죠, 용광로. 쇳물을 큰 쇠 가마솥에, 은빛 찬란한 그 가마솥에 쇠를 밑에서는 불을 떼고 있고, 그 쇠 국자로 이렇게 휘휘 젓는데 쇠를 녹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봅니다. 저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면서 지금부터 이 세상이 심판된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이 군인이 이 국자로, 그 엄청난 큰 국자로 쇳물을, 그 불덩어리를 떠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사람들한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불에 타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비명소리가 막 들려지고, 걸음마 날 살려라 막 산에서 막 내려가는데, 저도 막 덩달아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걸음마 날 살려라 막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사람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등 뒤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그 불에 타져서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 가운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졌어요. 감람나무 숲으로 피하라, 그러면 살리라. 감람나무 올리브 숲으로 피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꿈 깨서도 봤어요. 도대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찾아봤더니, 교회를 상징하고 피난처를 의미하고 묵상의 장소가 감람나무였어요. 그래서 내가 막 도망을 가는데, 제 등 뒤에 불이 쫓아오는데, 앞을 딱 보니까 전방에 한 200m 앞에 감람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로 달려가기는 시간이 없어. 가기 전에 내가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왼쪽을 딱 봤더니 산 비탈에 감람나무 이파리가 쫙 떨어져 있는데, 제가 몸을 날렸어요. 이 육중한 몸을 그때도 좀 이렇게 비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쪽으로 쫙 엎드려졌을 때, 나를 따라오던 그 불덩어리가 돌아서 나를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을 찢어질 듯한 하늘의 그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면서, 네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착 깨어났어요. 그게 지금 저기 비전센터 있죠? 거기 숙소에서 자다가 교육받다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꿈인가? 평상시는 제가 개꿈을 많이 꿉니다. 꿈을 꾸고 나면은 도대체 뭔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 그건 다 개꿈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꿈이 아주 선명한 거예요. 어젯밤에 꿈처럼 선명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 두 다리로, 튼튼한 네 두 다리가 건강했을 때 다니며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전도사로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쓰시려고 만세 전부터, 언제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딱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1996년 같은 해 전도서 막 들어갔잖아요. 6월 달에, 제 기억에 6월 달에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성계 전도사 교육 교구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 회원들이요 8,000명 있어요. 회원이 몇 명? 800명? 등록 회원이 8,000명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동작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주의 종들과 20여 명의 주의 종들과 청년 중앙 청년 임원들 40몇 명이 강원도 속초로 3박 4일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수련회 가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고 이상한 것이 들려. 근데 제가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삼각산 기도고, 그때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때 참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관광버스를 타고 좀 수련회 장소로 가는데 동해안 바닷가에, 바닷가 해안가 도로예요. 오른쪽은 동해바다, 파도가 찰싹찰싹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왼쪽은 지금 버스 안에서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산비탈로 이렇게 다 해안선을 따라 버스가 갑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해가 아직 지기 전이요. 근데 제가 버스 뒤에 딱 앉아 있었는데 유리창을 창을 보는데 희한한 게 보이는 거예요. 바깥은 분명히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데 다른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중국 대형 큰 지도가, 중국 지도가 보이면서 그 지도 안에 수많은 중국 사람이 얼굴색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요.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다 그래요. 그보다도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게 무엇입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는요, 지금 40명이 앞에서 제 동기 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왼쪽에 그 창가에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저게 무엇입니까? 동구가 네가 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종으로 왔는데, 주여, 제가 사역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 많은 전 세계 나라 중에, 아니 미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좋은 데 많이 있는데, 아니 해필이면 왜 그 중국이냐 말이요. 아마 중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 지금은 시진핑이 여러분 더 힘들게 됐어요. 더 핍박합니다. 중국 안에 있는 중국 성도들,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기 힘들게 됐어요. 교회 때려부시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대답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중국을 가게 생겼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시려면 지금 찬양 인도하는 저 우리 동기 전도사 누구 장아물에게 보내고 박아무에게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근데 거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계속 압력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거부하면 내가 막 불에 타 죽을 것 같아. 막 어떻게 막 돌아버릴 것 같은, 막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내가 환청이 들린 건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건지,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봤다니까요. 왜냐면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관광버스에 운전석 옆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가라오케 화면 있죠. 이 TV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중간쯤에 오른쪽에 스크린이 하나 붙어 있었어. 근데 그 관광버스에는 앞에도 없고 그 안에도 TV 스크린이 없어요. 저는 그 스크린이 왼쪽에 유리창에 반사돼 가지고 혹시나 비춰지는가 했더니 아무리 봐도 그 없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보고 가라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긴 게 딱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완전 짱깨야. 중국에서 말 안 하고 있으면 같은 민족인 줄 알고, 한국 사람 옛날 막 사드 미사일 뭐 이렇게 막 그 한국 공격하고 막 중국에서 그럴 때요, 엄청 한국 사람이 욕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있으면 한국 놈들 나쁜 놈들이야 막 욕해. 그러면 응 맞아, 나쁜 놈이요, 때려 죽일 놈들이요.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긴 대로 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중국으로 부르실까 했더니,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자 4학년, 5학년, 6학년 이 3년 동안 제가 광주에서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서울 자양국민학교 다니다가 경기도 성남으로 또 전학 가가지고 경기도 성남의 은행동에서 상원국민학교 다니다가 4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선교사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문화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 거기 광주 광천국민학교를 갔는데 한인교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4학년부터는 무조건 하루에 10개 단어 한문 한자를 꼭 공부해야 된다. 아니 다른 국민학교 다른 초등학교는 안 가르치는데 우리 광천국민학교는 꼭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그 각 반에 하루에 10개 단어 한자 공책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숙제를 꼭 해와야 돼. 안 해오면 혼나. 그 애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못했어도 한문 공부는 국민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서 잡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모세처럼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중국에 딱 가게 됐어요. 중국에 가서 순종해서 아멘하고,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제가 갔을 때 4살짜리, 2살짜리 애들 둘 데리고 집사람하고 우리 4 식구가,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중국 북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탁 갔어. 갔더니 중국 길림성 장춘의 비행장에 내렸는데, 그 비행장은 일반 이런 비행장이 아니요. 그 전투기들이 막 뜨더라고. 전투기. 예? 예. 공군 전투기요. 그 공군 비행장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살벌하고 그런 가운데, 아무튼 간에 제가 가서 우리 말로 말해가지고 뒤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뻔을 몇 번을 하고, 북한 탈북자 사역을 한다고 북한 두만강에서 북한 사람들 피신시키고 숨겨주고 성경 가르친다고, 또 우리 교포들, 조선족 교포들, 또 한족들, 소수민족들 2, 4만 한 것만 해도 여기서 방 얻어가지고요 3개월 하다 또 들통나면 또 왜?
마음대로 선교를 못하니까 항상 종교국에서 미행을 하고 도청을 하고 국가안전국에서 공안국에서 선교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도 머리를 잘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공안 입장에서 저 선교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통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의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탈북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앞길을 주여 살 길을 마련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들고 우리의 대선배이신 선교사 바울 선생의 사도행전 행적을 쭉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답은 딱 하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하나.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해 주시고 목회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오실 때 목사님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병을 고쳐주옵소서.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왜? 제가 죽을 병이 14개가 제 몸속에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저 목사가 무슨 병이 있어?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삼손같이 외모도 튼튼해 보이고, 예? 종합검진하면 나와요. 근데 안 죽어. 병이 있어. 저희도 고혈압 있어요. 고지혈증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선교사 중에 병이 제일 많아서 선교대회 때 건강검진을 하면 순복음 의료센터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어디에 써 있냐면 여기에 써 있어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해야 이제 올라오거라, 예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사명이, 복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질병이 있는 거 여러분 질병아 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불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인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앞으로 죽기까지,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 오늘 바울이 그처럼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 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 그거 그냥 말 안 해도 돼. 다 알고 계셔.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사울 왕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몇천 년 전? 3,000년 전 사울 왕이 왜 망했느냐? 왜 그의 가문이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150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건만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귀는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짝하여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아멘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대와 우루 지역이요,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메소포타미아 그 땅, 가나안 지역에서 엄청나게 먼 지역이요.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우루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원래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이요.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 도시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거 처음 듣는 음성이네. 내가 환청이 들리나?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거 어딘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주여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100세 어렵게 난 아들 이삭을 세상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래요. 이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항변할 거 아니에요?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뜻과 섭리가 계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2025년도에 제발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